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이 시에서 보기 드물게 있는 그 거의 유일하다시피 된 왕의 결혼식 때 불렸던 축가예요. 이게 그럴 때 이 축가를 서론단락 우리가 1절을 봤을 때 성악으로 이 노래로 이제 왕을 위하여 축하하고 좋은 날 좋은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 하고 해서 이제 2절로부터 9절 단락이 신랑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중의적인 축복,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단락은 바로 신부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신부가 자신의 여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히 망각하라. 잊어버리고 너는 완전히 이제 이쪽에 출가 외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출가 외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학에서 이제 유교적에서 출가 외인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일까를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신의 과거와 거리를 두고 이 과거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냐면 왕의 부인입니다. 왕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과거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게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응석,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만 하면 이루어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왕후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고 거기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새로 시작한 가정, 내 신분을 그걸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떠나온 백성과 친정, 과거에 붙들고 과거를 매여서 살면 안 되고 그들을 망각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떠나온 백성과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아버지의 딸로 한 백성의 공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의 아내 왕으로서 자기 신분을 새로 정해야 한다. 이런 말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출가 외인이라는 얘기가 그 본질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부모를 다시 또 뵈러 가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딱 볼 때 두 사람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라 새 공동체를 때 부모를 완전히 망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새 신분과 새 관계를 설정했으니 거기에 전념하고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몸가짐을 이렇게 하면 신랑은 그녀를 주저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왕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어떻게 돼요? 위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여기 우리가 따는 걸 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서 자기 신부를 사랑하잖아요. 목숨하고 바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자기들이 신부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사실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에 오늘 와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안 모시고 그를 경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주인이다, 주인과 노예고 너는 왕이고 너는 아래 것이니까 위 것을 무조건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사랑하니까
너는 그를 주인으로 모셔서 존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해야 돼.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내 것을 나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악한 본성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속에서 이런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과 노예와 그 다음에 위것과 아래것에서 경배, 신과 피조물과의 경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신부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쌍방통행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그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자라나고 두껍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배려윤리 이런 거를 주장하는 미국의 넬 라딩스나 혹은 그보다 윤리학자인 캐롤 길리건 같은 사람들이, 배려라는 것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를 하면 배려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지 배려가 완성된다고 자연주의 윤리학적 경향에서 이미 여성들이 이런 거에 이제 탁월하다라고 해갖고, 여성의 윤리는 이런 식으로 도덕성이 발달하는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맞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신부가 이러한 자세로 결혼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2절입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야, 이 신부가 시집 온 곳이 두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여인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하여, 그리고 그녀의 남편, 그 나라 왕의 귀족들도 다 그녀의 얼굴 한번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부러워할 거는 거예요. 신데렐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일반 백성들에서 셀럽들 다 우리가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하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사진 한번 찍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그 사랑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게 돼요. 그게 13절입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가 입은 옷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으로 만든 옷입니다.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이에요. 가장 큰 영화죠.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어요? 궁중에 있어요. 궁중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은유로 중의적으로 보는 거죠. 왕이 사는 모든 처소에 궁궐, 궁중,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거하는 것에 가장 귀한 곳이에요. 권위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있는 곳이죠. 당당하게 왕으로 나아가는데 고향에서 함께 온 처녀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녀와 함께 그 친구 관계를 맺고 그녀와 함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이렇게 귀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우리 지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는 절대로 친정과 고향에서 고립된 삶을 살지 않고 모든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딸에서 공주에서 이제 왕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정점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제 선망하는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으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굽니까? 죄악된 세상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죄에서 자유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신의 자녀다. 신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가 막힌 거죠. 천사의 인도 아래 참 이렇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열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겹쳐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깊고 오묘하고 넓고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의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눈을 열어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왕의 결혼식 때 불렸던 노래가 신약 성경 안에서 정경으로 자리를 찾았게 된 데는 깊은 뜻이 있고 유대인은 랍비들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뜻을 일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